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가지고 되게 고민했었는데요. 준비하다가 지금 주보에 나간 제목이 아니고 새롭게 제목을 정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이제 그의 부족함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 사용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라는 많은 수의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친 후에는 이리학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20년간 삼손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존재는 블레셋과의 공존을 택하고, 아니 오히려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시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우리에게 그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는 깃발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약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삼손은 이제 어느새 일반 백성들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수준의 신앙으로 아마 전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선택하며 지내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과의 스캔들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방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그가 블레셋에게 잡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처한 삼손과 또 그러한 일에 원인이 되었던 삼손의 행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삼손의 때와 동일하게 죄악된 세상에 둘러싸여져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소극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가사, 지금은 이제 문제가 많은 가자 지구라고 있죠. 그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삼손은 예전부터 이제 블레셋 땅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라는 성읍은 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엄두도 못 내는 곳, 그리고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머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으로 삼손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기생, 즉 한 창녀를 보고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풀었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자신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사사라고 인식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놓고 범죄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블레셋의 깊은 성읍으로 가서 몰래 자신의 이런 죄악된 욕구를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이었던 간에 삼손은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성읍에 왔다라는 사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졌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있는 집을 둘러싸고 새벽녘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자기 볼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삼손은 새벽이 되기 전에 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서워서라도 몰래 도망갔을 것 같은데 삼손은 뜬금없이 가사 성읍의 성문짝,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떼어가지고 어깨에 맨 채로 거의 60km에 해당하는 거리를 걸어가서
헤브론산 앞에 있는 맞은편 산에 가서 그것을 다 놓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좀 해석이 불가능하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해 본 가운데 아마도 삼손이 그래도 이제 자기가 사사라는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이제 자기가 가사 갔다 온 것이 이제 어떤 다른 일로 소문이 날까 해서 자기가 했던 것이 이제 자신의 범죄를 가리고 자기를 선하게 포장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욕구를 풀러간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가사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이다 라고 마치 알리바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손의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은 이 들릴라와 이렇게 일이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직접 삼손과 이렇게 마주대에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들릴라를 꼬여가지고 이렇게 얍삽하게 이렇게 함정을 놓고 걸리길 바란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삼손과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삼손이 오늘 갔었던 이 가사라는 곳은 블레셋의 가장 깊숙한 중심지로서 죄가 만연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삼손은 그곳에서 마음껏 자신의 욕구를 풀고 더불어 그 죄를 가리려고까지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즉 우리 성도들은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길과 자리라는 장소적인 개념을 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할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긴장을 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삼손과 같이 아는 사람이나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입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알리바이를 세울 수 있는 소위 종교적인 모임입니까? 예전에 제가 한 30대 초반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마리아 그 죽이려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가만히 그분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성당엔 다 세례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가진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이려니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분명히 성당에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교제 모임은 죄를 번식시키는 그런 둥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뭐 성당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임들도 아마 많이 이렇게 변질되어서 그런 모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거기를 왜 갔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후회되는 장소나 모임이 어디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들은 온갖 육체적 욕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항상 은밀히 포위하고 지금도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러한 곳으로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삼가하셔서 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부터 16절에 보면 삼손의 세 번째 여인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나머지 두 여인과는 달리 이름이 들릴라라는 정보도 제공이 되는데요. 이 들릴라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이름의 뜻이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작은 태양과 밤이 이렇게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된 삼손이 이제 배반을 당하는 사건이 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 여인을 정말 사랑했지만 이 여인은 삼손이 아닌 돈을 사랑했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4번이나 이렇게 배반하고 유혹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렉이라는 성읍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 들릴라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그녀에게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의 근원을 알아내달라고 부탁하면서 만약 그 정보를 알아내면 5,500세겔, 즉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에 해당하는 액수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큰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알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보면 삼손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노드 슈왈제네거처럼 이렇게 우락부락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힘이 세니까 도대체 근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는 아마 블레셋 5개의 성읍에 연합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0세겔이지만 5성읍을 사람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5,500세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수십억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들리라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상당히 흥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6절에 보면 되게 웃깁니다. 6절에 보면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며 굴복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말 그대로 한 겁니다.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은 좀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꼬드겼을 텐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러한 욕을 듣는 순간 뭔가 소상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힘의 근원을 지금 알아내려고 하나? 그래서 나를 지금 잡아가려고 하나? 그래서 지금 이 들릴라를 매수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릴라가 정말 얼마나 매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눈이 먼 삼손은 이 말에서 조금도 수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들릴라는 이렇게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장난적으로 얘기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말한 것입니다. 이 활줄이라는 것은 동물의 힘줄을 말합니다. 따라서 새 활줄이라는 것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동물에서 빼낸 그런 힘줄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기고 잘 끊어지지 않는 줄입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활줄을 구해서 이제 들릴라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을 이렇게 꽁꽁 묶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데다 장난으로 생각한 삼손은 들릴라가 자기를 묶을 때 아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항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릴라가 벼랑간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막 안에 매복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블레셋이 왔다라는 말을 들은 삼손은 정말 장난치다가 갑자기 힘을 내서 그 활줄을 끊어버렸고 싸울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블레셋 사람들과 들릴라는 삼손의 힘을 근원을 알지 못하고 삼손이 자기들을 속였다라는 것만 알고 돌아가게 됩니다. 실망한 들릴라는 자신을 거짓말로 희롱했다면서 삼손에게 아마 앙탈을 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삼손은 아마 귀엽게 봤을 것입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다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은 예전에 기억을 떠올려서 예전에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세 줄로 묶었던 것을 이제 생각해냈는지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또 장난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역시 거짓말이었고 들릴라는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삼손은 이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냥 들릴라가 그냥 귀엽게 느껴졌을 것이고 아마 크게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그 속마음 속에서 자신에게 주겠다 약속했던 그 큰 돈을 아마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속였다라고 삼손을 책망한 이후에 진실을 말하라고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더 이상 핑계를 댈 것을 찾지 못했던 삼손은
아마 이 들릴라의 방에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저 배틀, 카페트나 옷을 짜는 배틀을 보고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라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는 저도 이제 배틀을 본 적은 없는데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실을 많이 꼽아놓고 이렇게 긴 나무들을 이렇게 했다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짜는 것을 보면 아마 삼손은 이제 그 여러 실들 가운데 7가닥을 자기 머리로 하면은 아마 될 것이다. 그러면은 힘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들릴라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그 말 그대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배틀에 단단히 짰습니다. 삼손은 이때도 의심하기보다는 자기가 말한 대로 낑낑대면서 하는 들릴라의 모습을 아마 귀엽게만 보고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들릴라는 또다시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라고 말을 하고 삼손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머리카락을 묶고 있던 배틀을 다 부셔버리고 싸움을 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그다지 마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신을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만나주었던 것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거액의 돈을 준다고 하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삼손을 배반하여서 그를 넘겨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번이나 희롱을 당하고 돈을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에 불안해진 들릴라는 이제 최후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바로 처음으로 들릴라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먹이면서 삼손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물음에 대답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떠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삼손은 이 들릴라가 말하는 사랑이 진실인 줄로 여기게 되고 매일매일 이 말로 그를 조르자 정말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만 행했던 이 삼손은 미모의 들릴라에게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던 들릴라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사실을 가지고 삼손을 희롱이라도 하는 듯이 대놓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 힘을 없애고 너를 묶을 수 있느냐라고 대놓고 물어봅니다. 이 말에는 한번 의심해 볼 테면 의심해 봐라. 그래도 난 너를 굴복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이렇게 묻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또 사실이었죠. 이 삼손은 아예 들릴라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골적인 요구에도 삼손은 들릴라를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저 장난만 치료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의 들릴라는 완전히 자신에게 빠졌음을 확신하고는 최후의 무기를 통해 그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을 뻔히 보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은 정말 삼손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의외로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고 그 약한 부분에 해당하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향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때 연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탄은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고 한 부분만 공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또 나는 어떤 부분 때문에 반복적인 지적을 받고 넘어지곤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직장에서도 한 번, 두 번의 실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상 실수가 반복되면 구제불능으로 여겨져서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반복적인 죄에 빠지고 반복적으로 침륜에 빠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먼저 경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무심코 행했던 것들 중에서 지금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반복적으로 유혹할 때에 지금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구나 라고 분별하시고 동일한 죄악에 빠지지 않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번뇌하던 삼손은 결국 들릴라에게 진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자기가 하나님의 나시린이다 라는 사실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은 지금껏 머리에 삭도를 대본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밀리면 힘이 자신에게서 떠나 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들릴라는 이전에 3번과는 달리 이렇게 오래오래 고민을 하고 망설이다가 하는 얘기, 또 삼손이 하는 말투로 보아서 그가 진심을 드러내어 말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매수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번은 진짜이니 돈을 들고 와라 라고까지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3번이나 속아 포기하고 블레셋으로 돌아간 상태였지만 뭔가를 직감하였는지 은을 들고 올라옵니다. 그때 들릴라는 자연스럽게 삼손을 자기의 무릎 위에 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삼손의 머리카락 7가락을 자르고 이제 괴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삼손을 괴롭게 하였고 삼손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들릴라는 삼손의 힘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삼손에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들이닥쳤다라고 말을 하고 삼손은 그 말 듣자마자 평소처럼 일어나 그들을 대적했지만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압을 당했고 2눈이 뽑히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삼손은 자신의 머리털이 밀려서 괴력이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의 괴력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유독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자 이번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거두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일종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잘려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다는 것을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전에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것은 그래도 몰라서 그랬다라고 여겨서 귀엽게 봐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참지 못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면서도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떠나도록 만들면서도 그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한탄할 줄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삼손과 같이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더 심하게 믿는 경향이 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내가 아는 것, 내가 성취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소유한 것을 과하게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과신함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을 소멸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빼앗는 것은 그냥 목도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징벌이 그대로 내버려 두미듯이
자신의 권능을 가만히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징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서 본문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처럼 매여서 맷돌을 가는 동안 삼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돌고 도는 맷돌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나시린답지 않았던 반복적인 죄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맷돌에 갈리는 곡식들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가 신뢰하던 것들을 다 갈듯이 아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비로소 자신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이때 가졌을 것이고, 그를 통해 그는 자신에게 임했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고 또 그런 하나님을 배신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삼손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즉 본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가사에 노예로 끌려온 것은 징벌의 탈을 쓴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근심과 걱정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한 길로 인도를 받는 첩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러한 길보다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악된 자리를 피하고 반복되는 유혹을 피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가끔 연약함으로 근심 걱정에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잡히자마자 두 눈이 뽑혔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그동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대로 행동하기를 즐겨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비극은 정말 너무나도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하찮은 목표들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만드는 죄의 자리와 유혹의 환경에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기보다는 우리 삶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투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 소유한 것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나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여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잘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삼손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일어나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